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날, 은혜가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는 신앙 장애물들이 다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후좌우 먼저 이렇게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민심을 사려고 또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고 확장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요, 그 예루살렘 재건축한 모습을 복원한 사진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보다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웠던 그런 성전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글을 보면요,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정면의 외관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지 않을 곳이 하나도 없을 만큼 아름답기가 그지없었다. 전면이 온통 다량의 금으로 입혀져 있었으므로 태양이 떠오르면 햇살에 반사되어 휘황찬란한 광채를 발하였기 때문이다. 그 광채가 어찌나 찬란했던지 누구나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야만 했다. 따라서 성전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먼 데서 바라볼 때는 마치 눈 덮인 산처럼 보였다. 그것은 금이 입혀지지 않은 부분은 매우 하얗게 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요세푸스는 유대인의 역사가입니다. 실제로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글을 썼다는 것이죠. 또한 성소 입구에는요, 좀 사진이 좀 약합니다만 이렇게 성도들이 헌금하고 금을 이제 냈을 때 이 포도농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포도잎을 하나씩 달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얼마나 그 화려하고 또 얼마나 사치스러운 그런 모습이 이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전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까? 그 성전은요, 보시는 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에는 그 흔적만 남아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인생의 공든탑을 쌓아 올리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탑을 쌓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화려함에 눈이 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명수 되시는 그 예수님 곁에 심겨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인생이요, 사계절 푸르른 겁니다. 늘 푸르름에 영적인 좋은 열매들이 여러분의 신앙 인생에 맺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화려한 성전도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본문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요,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1절을 참고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 말하는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들, 아까 헌물들은 우리가 그 성소 안에 꾸며져 있는 금 포도나무 덩굴들, 그리고 겉에 장식된 화려한 금 장식들, 그런 것을 의미하죠. 당시 기록에 의하면요, 헤롯 대왕이 성전을 세울 때 이 대리석으로 기둥을 깎아가지고 그것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크기가 대략 한 12m, 11m쯤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기술로도 12m짜리 대리석 통기둥을 깎으려면요, 대략 한 5억에서 20억 이상의 이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큰 정말 사치스러운 그런 기둥을 세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겉의 화려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저 화려하고 저 아름다고 금붙이의 그 멋진 그 성전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성전의 아름다움을 자신들의 아주 자랑거리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눈으로 보고 싶어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에 약한 존재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들고자 금붙이를 모았어요. 그것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다.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시자 그 모습에 그 황홀감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계속 거하고 싶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사명도 잊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른 이 터키 성지 순례 때 성 소피아 성당을 가보았습니다. 이 외부와 내부가 참 말할 수 없이 탄식을 자아내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그 옛날에 기둥도 없이 그냥 건물을 통짜로 쌓아 올려가지고 그 위에는 50m나 되는 도움 지붕을 그냥 그 위에 딱 얹었다고 해요. 기술도 훌륭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성화들과 아주 그냥 눈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그 성전을 짓고 황제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소피아 성당 축성식에서 그 황홀감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솔로몬이요, 내가 당신을 이겼노라. 여러분, 솔로몬을 이겼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셨겠습니까? 솔로몬 이겼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의 어떤 상급이 있는 것입니까? 이 크리스천 투데이를 기사를 보니까요, 내 교회만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 태도가 한국 교회를 개교의 중심주의로 만들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가 초래했다, 이렇게 또 그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물론 내 교회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랑할 것은요,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사실은 목회하다 보면 정말 나쁜 뜻은 아니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자랑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저도 우리 교회가 참 좋고 자랑할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겉모습의 황홀함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졌죠. 40년 후에 주후 70년경에 로마 황제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그때 지금 보이는 저 벽면, 조그만 벽면 한 면이 남아가지고 통곡의 벽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워진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사라져버리니까 여러분, 결국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눈부시게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건물은 무너졌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것이랄지라도요,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 천국의 화려함에는 발끝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거짓된 진리도 무너지고 만나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드다라는 인물이 등장했고요. 또 37절에 보면 갈릴리의 유다라는 인물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끊임없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중세시대에도 영지주의, 아리우스주의 같은 이단들이 등장했고요. 또 현대 우리나라에는 통일교, 신천지, JMS, 안상호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했어요.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단들이 굉장히 큰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유입된 전능신교라는 그 이단이 있다고 해요. 이 전능신교의 그 재림 그리스도가 어떤 그 중국인 여성의 몸에 들어갔다라고 해가지고 또 그 여성을 믿는 그런 사이비 집단이 등장했어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않은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기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거짓 선지자들도요, 거짓 그리스도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양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거룩한 표정, 거룩하게 옷을 입고 거룩하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속은 일이라고 했어요. 일이. 늑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열매가 맺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하고 거짓말하고 빼앗기고 속이고. 너도 밤나무와 나도 밤나무가 있어요. 이름이 참 누가 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둘이 막 싸웠대요. 내가 진짜 밤나무야? 내가 진짜 밤나무야? 그냥 진짜 밤나무 앞에서 죽도록 싸웠답니다. 그런데 밤나무가 결론을 내려줬어요. 야, 니네 둘 다 밤나무가 아니야. 여러분, 생긴 게 비슷합니다. 너도 밤나무는 밤나무 이파리랑 비슷해요. 나도 밤나무는 열매가 또 밤 열매랑 비슷합니다. 근데 먹을 수가 없어요. 밤나무가 자기 앞에서 싸우는 너도 밤나무 나도 밤나무를 보면서 얼마나 참 황당하고 웃겼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그런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이 무리들, 겉으로 봐서는 그냥 양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 나오는 행동은요, 늑대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그러면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가장 정말 중요한 건물입니다.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요, 종말이 왔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말의 시대를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내려오시고 그냥 막 사람들이 휴거대에 올라가고 세상에 그냥 막 난리와 소문과 그냥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만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종말의 때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순간부터 종말의 카운트 시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멸망의 징조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점점 더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들보다 마귀가 더 두렵고 초조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 재림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나라 천국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때이지만 마귀한테는 영원 형벌 지옥이 완성되는 그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많이 구원해서 탈락하게 만들려고 갖가지 술수를 쓰면서 8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라, 또 내가 가까이 왔다. 이런 성도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자꾸 곁길로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심리를요, 마귀도 잘 알고 있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들을 보십시오. 다 성경 말씀 가지고 믿는 자들을 유혹했어요. 신천지가
성도들을 유혹할 때 다른 걸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갖고 믿는 자들을 유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성경을 정확히 알고 공부하되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거나 어떤 공로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와 마귀를 몰아내는 전신갑주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깨달음의 어떤 즐거움으로,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신앙의 전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와 마귀를 물리치는 전신갑주로 여러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뉴스만 틀면 아주 그냥 시끄럽죠. 전쟁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그냥 경제적 타격도 정말 살기 힘든데 더 어려워져 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0년 동안에 유럽에서는 300번 이상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요. 지진과 해일, 화산 폭발, 자연재해 갈수록 더해가고 있죠. 의학은 발달했지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불치병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코로나 팬데믹 같은 정말 그 바이러스가 온 세상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터질 때마다 그냥 나오는 이야기들이 종말이 가까이 왔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 끝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이제 종말이 왔다고 막 그냥 아주 공포심을 불어넣었지만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1992년 다미선 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날 거다. 이 종말론에 세뇌당한 사람들이 재산도 갖다 바치고 그냥 생업도 포기하고 학생들은요 학교도 안 가고 거기 모여가지고 휴거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미 선교회의 수장이었던 이장님은요, 사람들이 바친 헌금 34억을 자신의 주머니에 꿀꺽했어요. 막대한 투자금을 해가지고 돈을 불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말해놓고 휴거를 믿지 않았다는 그 증거죠. 이렇게 이단 사이비들은요, 종말이라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또 사건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세상에 난리와 소요가 일어날 때에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되, 여러분, 이단들의 이 동요에 이 소요에 동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죄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믿음의 성도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더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있으면 두렵구나, 떨리구나, 종말이 오고 있구나, 나는 어떡하지,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여러분, 그러한 생각보다 우리는 이 난리와 소요가 있지만 이것은 곧 시작일 뿐이다. 왜냐?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아직 끝이 아니구나, 아직 끝이 되지 않았구나, 나에게 여전히 또 기회가 남아있구나. 여러분, 그 기회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그냥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나에게 여전히 있구나, 열정을 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천국 복음을 붙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점점 무너져가는 이 종말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과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무너져 갈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